이스라엘 땅에 억눌린 바람이 흘러가던 시대, 각 지파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했고 주변 민족들은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백성들은 위기를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 그들의 요구는 사무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라. 그리고 왕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에게 알려라.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왕이 가져올 무거운 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전쟁터를 이끌어줄 왕을.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릴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가문에서 조용한 젊은이가 말을 끌고 산길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얼굴에는 순한 기계가 드러났어요. 그는 화려한 꿈을 꾸던 청년은 아니었답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 헤매는 평범한 아들에 가까웠지요. 얼마나 걸었을까? 나귀는 보이지 않았고 지친 사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그의 종이 조심스레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계신답니다. 그분께 물어보면 어떨까요? 사울은 미묘하게 망설였지만 종의 말에 따라 사무엘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무엘은 이 젊은이를 보자마자 놀라움에 섰어요. 바로 전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떠올랐지요. 내가 보내는 젊은이를 내가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라. 그 순간 사무엘의 눈에는 사울의 외모보다 그의 내면의 순박함과 부담스러울 만큼의 겸손이 비쳐 보였어요. 사울은 어리둥절해하며 사무엘을 바라보네요. 나귀는 찾았느냐고? 이미 찾았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소망이 지금 내게 쏠리고 있다. 사울은 눈을 크게 뜨며 당황했어요. 저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 출신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그의 말을 끊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은 기름병을 꺼내 사울의 머리 위에 조용히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의 백성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사울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게가 갑자기 어깨 위에 얹힌 기분이었지요.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지만 막상 왕이 선정되자 긴장했어요. 사울을 찾는 날 사람들은 사무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은 숨어 있었지요. 짐 보관하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이끌 왕이 맞아? 사울은 너무나 무거운 책임 앞에서 몸을 숨긴 것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가 끌려 나오자 백성들은 그가 얼마나 크고 당당한지 보고 놀라며 외쳤어요. 왕이여 만세를. 사울의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여전히 불씨처럼 타올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통치 초기 그는 놀라울 만큼 겸손했고 강했어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괴롭히자 사울은 분노에 휩싸였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밤새 전진했어요. 새벽녘 암몬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고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사울을 왕으로 다시금 인정했답니다. 그 순간 사울의 눈빛은 뜨겁게 빛났습니다. 그렇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왕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그의 마음 어딘가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던 마음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감정이 은근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약속, 작은 신뢰, 작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큰 인생을 만듭니다. 전쟁의 긴장감이 짙게 깔린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막강한 병력으로 몰려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에 질려 숨기 바빴지요. 사울은 불안했어요.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울은 급박함에 흔들렸어요.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사람이 아닌 원칙과 양심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직접 번제를 드려야 한다.
그는 제사장도 사사도 아니었지만 직접 제단 앞에 나아갔어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순간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깊은 실망과 분노로 굳어졌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한 줄 아느냐? 사울은 핑계를 댔습니다. 핑계를 대면 문제는 커지고 인정하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백성이 흩어지고 사무엘이 늦고 블레셋은 다가오고 그러나 사무엘은 단호했어요. 하나님께서 왕국을 내 집안의 영원히 두려고 하셨으나 내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사울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사울의 마음속 균열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대한 그날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는 군사들의 환호 속에서 왕의 권세를 다시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가광을 죽이지 않았어요. 최상급 가축들도 살려둔 채였지요. 사울에게는 자신의 판단이 더 좋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이 진영에 나타났을 때 사울은 미소를 지으며 외쳤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의 귀에는 살아있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울음소리는 마치 사울의 불순종을 고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내게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이냐? 사울은 굳은 얼굴로 백성들이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사무엘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은 사울의 영혼을 찢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영원히 안전함에 거합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심판은 내려졌다. 사울은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선택되는 그때 그의 안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집착이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백성들의 노래는 사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고 분노는 마침내 행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다윗을 향한 집착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로 점점 물들어갔습니다. 사울의 아픔과 서글픔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가오던 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그는 절망 속에 금지된 길을 선택합니다.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이 등장하자 사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다. 내일 너와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울의 심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블레셋과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들 요나단은 죽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패퇴했습니다. 사울은 부상당했고 적이 다가오자 그는 스스로 칼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긴 싸움의 종착지는 이렇게 허망하며 고독했네요. 바람이 불어와 그의 갑옷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한때 겸손하고 순수했던 청년 사울의 흔적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겸손에서 시작해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결국 불순종과 질투 속에 무너져 내린 한 왕의 인생, 그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말합니다. 왕위를 빼앗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은 것이 문제였다. 사울은 좋은 시작을 했지만 끝을 잘 맺지 못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을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